올리버 섹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참 책 제목이 특이하죠. 아내를 모자로 착각했다. 자, 그 내용은 소설도 아니고 사실 에세이도 아닌데, 그게 사실 이 저자가 자기가 이제 의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사례 케이스를 나열하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머리의 뇌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아주 회개한 현상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기괴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저자에게 환자가 와서 자기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는 내 몸을 잃어버렸다. 내 몸이 사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몸이 사라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몸이 멀쩡하게 다 있는 겁니다. 이 바디도 몸도 있고 손과 발도 다 있는데 몸이 사라졌다니, 이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닌가 생각해서 정신병자는 아니고 왜 몸이 사라졌다, 왜 몸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환자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자기가 아무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로 생각이 드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내 몸이 없구나. 그래서 진짜 내 몸이 사라졌나? 내가 꿈을 꾸나 하고 자기가 이 고개를 움직여서 몸을 보니까 손발 몸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하니까 몸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자,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아주 쉽게 말하자면은 머리 뇌에서 대뇌에서 명령을 합니다. 손을 움직여라, 오른손 올려 내려, 빨리 걸어, 천천히 걸어, 앉아, 일어서. 이 대뇌에서 뇌에서 명령을, 신체기관에 명령을 내려서 신체기관이 그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뇌에 질병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 명령 체계가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뇌 의식은 있는데, 내가 지금 일어나서 아침에 빨리 일하러 가야지. 의식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무 몸이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꼼짝도 안 할 뿐더러 감각이 없는, 몸이 없구나라고 그런 감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어째서 이 의사에게 와서 내 몸이 사라졌다, 내 몸을 잃어버렸다, 내 몸을 찾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조사해보니까 뇌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수술하는데, 그 책을 보면 수술하는 그 당일날 이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를 관찰해 본 결과 환자가 지금 그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얼굴은 우중충하고 얼굴의 근육들이 다 아래로 처지고 턱도 아래로 툭 빠지고 입은 해벌레하고 벌리고 침은 질질 흐르고, 그래도 본인은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감각이 없으니까. 손과 발은 꼼짝 못하고 침대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한 이제 그런 케이스를 말하고 있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은 뇌와 몸이 따로 노는 겁니다. 별개로 노는 겁니다. 이게 원래 하나의 일체가 되어서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전혀 뇌하고 몸하고 상관없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몸의 괴리 현상이 일어난 케이스를 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일들은, 이 현상은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내용이 나온 것이 오늘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자, 이 환자의 경우 뇌와 몸이 따로 놉니다. 몸이 뇌의 명령을 안 듣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지금 로마서 7장의 전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육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쁜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는데 그 사람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리 현상이 생기죠. 속 사람과 그 사람이 괴리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이 환자가 뇌와 몸이 분리되고 괴리되어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속 사람이 있는 하나님의 법과 그 사람이 있는 죄의 법이 분리되어서 괴리되어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괴로운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선을 하고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악을 행해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노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괴로워하면서 이 문제를, 이 갈등을 어떻게 고민하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자, 이게 우리 속에도 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도 사실 사도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괴리 현상, 속과 끝이 괴리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자, 오늘 로마서 7장을 한번 보는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바울은 17절, 20절, 21절을 통해서 최소한 3번 이상 뭘 반복합니까? 내 속에 죄가 거주하고 있다.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그럴 겁니다. 그렇지, 네 속에 악이 있지. 네 속에 죄가 가득 차지. 내 알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이 고백을 누가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빼고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았던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떤 신앙이 위대한 사람도 바울만큼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하게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고백한 이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수도 없이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삶의 행적을 보면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우리는 상처 하나만 받아도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는데 바울은 목숨을 몇 번이나 던지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사도 중에 사도, 성인 중에 성인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내 속에 죄가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어느 분은 진짜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 사람 속에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런 소리 일절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100번, 1000번, 10,000번 믿어도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성도의 변화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가 하면, 착각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삶을 쭉 살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래서 진짜 예수를 드라마틱하게, 바울처럼 드라마틱하게 만나고 이제 나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나 이제 완전히 결단했어. 그래서 나 이제 변화된 삶으로 살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변화된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사는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은 죄가 없는가, 옛 성품이 없는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일직선으로 생각합니다. 일직선으로 쭉 오다가 예수를 만나서 옛 사람이 사라지고 완전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스크린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 스크린에 두 도형이 있는데 위의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옛날 사람처럼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단순한 일직선으로 단순화된 도형은 저건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면 아래 도형처럼 작동됩니다. 자, 아래 도형을 한번 보시면요, 옛날처럼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첫 번째, 자, 아래 도형을 보면 첫 번째 화살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새 것과 옛 것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박스가 나오는 거죠. 저 안에는 옛 것과 새 것이 같이 있고 저 안에는 악한 습관과 좋은 성품이 같이 있습니다. 저 안에는 철저한 악과 선이 같이 있고 내 고집과 내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성품이 같이 섞여 있고 겹쳐 있습니다. 저 상황, 저 네모 안에 있는 저 상황이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하고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완전히 새 것이 되느냐? 두 번째 화살표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두 가지 케이스죠.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진짜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때 완전히 새 것이 되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해도 우리 속에는 옛것과 새 것이 섞여 있고 겹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차이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성인 같은 경우는 새 것이, 새로운 성품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옛것은 요만큼 있고 바울은 새 것은 이만큼 있고, 그 요 약간 남아있는 옛것 때문에 바울은 괴로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 것은 요만큼 있고 옛것은 이만큼 있고, 그래도 우리는 별로 괴로운 줄 몰라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다 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여전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에 죄가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천사와 같아. 천사와 같다. 법 없이 살 수 있다. 그래도 그 사람 안에는 여전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 아래 도형의 네모처럼. 이 현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 사람의 내면에도 저렇게 죄와 악이 섞여 있고 겹쳐 있는데, 이제 스크린 없애도 괜찮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땅에 이루어진 가장 이상적인 국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한 국가 공동체에서, 한 국가에서 가장 나쁜 죄가 무엇입니까? 반역죄죠. 살인죄, 도둑질, 그거보다 반역죄는 모든 국가가 가장 1번으로 나쁘게 보는 최고의 악질적인 나쁜 것이 반역죄입니다. 자, 다윗이 다스렸던 가장 이상 국가라고 말하는 다윗이 다스렸던 그 국가에 자기 아들 2명이 반역을 2번이나 일으켜요. 어떤 왕은 자기 평생에 반역이 한번 일어날까 말까인데, 그것도 아들이 아니고 친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일어날까 말까인데, 다윗이 다스리는 국가, 이상 국가라고 말하는 그 국가에 친아들로 인하여서 2번이나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상 국가에도 그처럼 반역과 같은 악질적인 죄가 다 배어 있다니까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제가 몇 번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그 교회는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완전히 새 것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지구상에 제일 좋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항상 섞여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사건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그날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됩니다. 이 해방을 맞이하려고, 독립을 맞이하려고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순죽했고 감옥에서 죽었습니까? 그래서 8월 16일부터는 이제 드디어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온전한 한국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 16일 날, 1945년 8월 16일 날 일본말 안 썼습니까? 한국 사람이 똑같이 일본말 썼다고요. 물론 제가 1945년 8월 16일 날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일본말을 쓰고 있어요. 해방되었고 독립되었고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국제사회가 완전히 인정했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주권이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도 76년 전에 일본의 식민지 생활했던 그 말을 아직도 쓰고 있고 그 사고가 아직도 있습니다. 1945년 8월 16일 날 일본 음식을 그대로 먹고 일본어 그대로 입었어요. 일본말 그대로 썼어요. 그만큼 이거 쓰기 싫다고 독립을 했고 그만큼 자유투쟁을 했는데도 실제로 독립과 자유투쟁을 맞이했는데도 여전히 일본식으로 살아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해방된 대한민국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는 여전히 내주하고 있는 일본의 죄가 잔존하고 있었죠. 우리 성도의 삶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믿고 확 변했다 할지라도 이처럼 변화될 수는 없어.
그래도 그 안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여전히 죄가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실을 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고 진짜 내가 예수님한테 완전히 헌신인데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인데 왜 내 속에 악한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죠? 나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 미치겠습니다. 미치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보다 더 위대한 성인이라면 미쳐서 환장했다고 벌쩍 뛰어도 좋아요. 근데 바울처럼 안 될 거면은 바울도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여전히 죄와 악한 습관과 나쁜 생각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로마서 7장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바울처럼 저렇게 변화된 사람도 죄가 있네. 내 속에도 죄가 있네. 그럼 이 죄를 즐기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도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을 고민하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신앙적인 우리가 성숙한 고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돼도 바울도 보니까 그 속에 선과 악이 같이 있고 바울도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도 보니까 선한 성품과 나쁜 성품이 같이 섞여 있고 세상 사람도 보니까 자기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쁘게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은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성도하고 내면의 상태를 보니까 별 차이가 없네, 똑같네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죄와 죄악과 선이 같이 섞여 있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죄악과 선이 같이 있어요. 선과 악이 같이 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자, 오늘 로마서 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내면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이 죄의 법이 자기를 계속해서 끌어당겨서 고민되지만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질문.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내면 속에 선과 악이 같이 있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같이 섞여 있다면 세상 사람하고 같지 않습니까? 첫 번째 대답,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죠. 그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은 선과 악이 같이 있다면 악이 선을 지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과 악이 같이 있지만 선이 악을 지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밭에 가서 씨를 뿌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이 밭에 가서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원수가 몰래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을 때쯤 밭에 가보니까 역시나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한쪽에 보니까 가라지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 종이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주인님 밭에 큰일이 났습니다. 이 가라지가 올라오는데요, 이거 어떡할까요?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지 그만두어라. 그거 자르지 말고 제거하지 말고 뽑지 마라. 그거 뽑다가 좋은 열매도 다치게 될까? 가만히 두어라. 가만두었다가 추수할 때에 다 가라지도 뽑고 좋은 열매도 뽑아가지고 가라지는 가라지도 따로 모아서 그때 다 불태우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가라지 비유인데 여기에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왜 주인은 가라지를 지금 뽑지 않고 나중에 뽑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다듬은 이미 나왔습니다. 지금 가라지를 뽑으면 선한 열매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같이 뽑힐 수 있을까 봐. 또 거기에 숨겨진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주인이 가라지가 있는 밭을 보니 가라지가 있긴 있는데 가라지가 그 밭을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주인이 밭을 보니까 좋은 열매가 훨씬 더 많아. 그 밭을 보니까 좋은 열매가 가라지를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밭은 가라지가 있지만 가라지 밭이 아니고 좋은 열매 밭이야. 그러면 그냥 둬. 왜? 그 밭에 가라지가 있지만 가라지가 더 중요한, 가라지가 이 밭을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성도의 마음은 가라지가 다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죠. 그렇지만 성도의 마음은 가라지가 있지만 가라지가 성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의 마음에는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가 그 세상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은 가라지가 있지만 좋은 열매가 가라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밭이 가라지 밭이 아니고 열매 밭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한 사람의 내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는 아무리 좋은 교회도 가라지가 없을 리가 없어요. 꼭 가라지 되는 성도들은 항상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 가라지 있는 성도가 교회에 중요한 영향을 못 끼치도록 하는 겁니다. 좋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해서 가라지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교회에 영향을 못 끼치도록 큰 흐름으로,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성도의 품성이 그렇습니다. 가라지가 있어도, 악한 습관이 남아있어도 이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 못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 것, 그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 차이죠. 그때 보면은 세상 사람도 세상 사람의 마음에 선과 악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도 선과 악이 있습니다. 차이는 뭡니까? 이건 똑같지만 세상 사람은 악이 선을 이기고 있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마음에는 선이 악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가라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가라지와 같은 땅의 지체를 매일매일 죽여라, 제거하라. 그래야 이 땅의 지체, 가라지가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으면 그 땅의 지체가 무엇인가 하면요, 부정함, 음란함, 사욕, 정욕, 탐심,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을 딱 묶어서 한 단어로 말하면 여전히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도 바울이 계명 가운데서 예로 하나 들었던 그 계명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계명? 탐내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라지가 네 마음을 덮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는데 땅의 지체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입니다. 네 마음에,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 탐욕을 계속해서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탐욕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가라지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 신문을 뭐 좀 볼 게 있어 찾아봤는데 참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 읽었을지 모르겠는데 태국의 한 남성이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를 찾으려고 3일 동안 막 뭐 동네방네 다 다녔겠죠. 풀숲도 가봤는데 이 큰 풀숲에 어마어마한 비단뱀이 죽어 있는 거예요. 길이가 4.6m, 미국식으로 표현한 15피트 비단뱀이에요. 근데 비단뱀이 가만히 보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죽었는가 보니까 아랫배 복부가 터져서 죽었어. 왜 멀쩡한 비단뱀이 죽었나, 이 배가 터졌나 보니까 이 비단뱀이 자기가 잃어버린 소를 죽이고 통째로 삼키다가 못 삼켜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었어요. 이 뱀 이야기지만 사람 이야기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래서 비단뱀을 보니까 비단뱀은 자기 몸의 2배 정도까지는 삼킬 수가 있대요, 통째로. 그런데 이 비단뱀이 자기가 삼킬 수 있는 그 양을 초과해서 이 남자가 잃어버린 소를 삼키다가 배가 터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비록 뱀 이야기지만은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자면, 야, 뱀, 너도 탐욕 좀 그만 내라. 너가 삼킬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어디 소 한 마리를 삼키다가 배 터져 죽느냐. 그래서 그 비단뱀의 배를 갈라보니까 자기가 잃어버렸던 소가 그 안에서 죽어있고 뱀도 죽고. 그러니까 이 뱀의, 사도 바울의 용어로 빌려서 말하자면 이 비단뱀이 네가 탐욕을 너무 부려서 탐욕이 너를 잡아먹은 겁니다. 배 터져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 뱀 이야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블랙 코미디예요.
이게 뱀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뱀처럼 탐욕을 부리다가 탐욕에 의해서 탐욕이 자기를 지배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가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더 부리다가 탐욕이 자기를 잡아먹는 이 뱀이 자기가 먹을 양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걸 삼키다가 배 터져 죽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의 지체 탐욕을 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 탐욕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마더 테레사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읽어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못 들은 분도 많고요. 제목이 오 예수님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라는 시인데요. 그 시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롭게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더 우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명성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이게 마더 테레사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망,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자 하는 욕망,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고자 하는 이 욕망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욕망이 나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매일매일 이 욕망을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욕망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땅의 지체, 이 탐욕이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탐욕의 가라지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거는 성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마음이지. 성도의 마음은 탐욕의 가라지가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지체를 계속해서 죽이고 온갖 종류의 탐욕을 죽이기 시작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골로새서 3장 15절, 이번엔 3장 5절에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래 놓고 19절 뒤에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그 대책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3장 5절에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땅의 지체를 죽여라. 그래서 땅의 지체인 탐욕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19절 뒤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지배하게 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땅의 지체를 죽여 탐욕을 죽여 탐욕의 가라지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그걸 누가 몰라서 못합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했지만 모르는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거 몰라서 괴로워합니까? 오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괴로워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같이 있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였으면 자기 마음에 죄의 법은 없고 하나님의 법만 딱 있으면 좋은데 이게 같이 섞여 있고 겹쳐 있으니까 그게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괴로운 게 뭡니까? 자기 의지와 자기 속사람이 있는 하나님의 법대로 일이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행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땅의 지체를 죽이고 싶은데 탐욕을 죽이려고 했는데 탐욕이 안 죽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탐욕에 끌려다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내 삶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게 의지는 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환자처럼 뇌에서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데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명령을 내리는데 실제로 삶을 보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게 바울이 더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생 괴로움하다가 끝나야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7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바울은 자기 속에 죄와 선이 같이 있는 상태, 섞여 있는 상태, 겹쳐 있는 상태, 이걸 보면서, 그리고 자기 속마음대로 자기 삶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공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한 사람의 정확한 의미는 한 사람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전쟁 포로가 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 그 사람을 가리켜서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 포로가 되어서 곧 죽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아무런 인생에 낙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용기도 없고, 좌절과 낙담과 막 공포와 두려움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지금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 사도 바울이 25년 동안, 오늘 이 본문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25년 정도쯤 됐을 겁니다. 그 25년 동안 예수님께 헌신하고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죄가 남아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또 자기를 막 끌고 다니고,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고, 그러니까 마치 전쟁 포로가 죽음을 기다리는 그 적막한 상태, 아주 낙담한 상태, 그 상태를 보고 자기 상태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자기를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다시 뭐라고, 어떻게 말을 바꾸는가 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라고 말을 해요. 그냥 공고한 사람이다. 지금 자기 상황이 공고한 사람이다. 전쟁 포로와 같다. 죽음을 기다리는 전쟁 포로와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걸 사망의 몸에 자기가 빠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당시 이 사망의 몸은 어떤 몸을 가리키기도 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자죠. 이 살인자를 잡았습니다. 이 살인자에게 어떤 징벌을 주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의 시신을 찾아가지고 죽인 사람의 시신, 그 시신이 남아있다면은 그 시신과 이 살인자를 같이 딱 붙여놓고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시신은 어떻게 됩니까? 썩고 부패하면서 거기서 온갖 병균들이, 사악한 병균들이 다 나타납니다. 냄새도 뭐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의 시신을 자기가 딱 묶여서 하나가 되면서 시신이 부패하고 썩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죽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형벌입니다. 거기에 그 사람의 몸, 그걸 사망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사망의 몸에 딱 빠지면은 자기가 자기 몸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밖에서 자기를 건져주지 않는 한, 어떤 용사라 할지라도, 어떤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몸에 딱 빠져버리면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결단으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지금 자기 속에 죄가 있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마치 뇌와 몸이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자기 속 사람과 겉이 따로 움직이니까, 이거 뭐 완전 뭐 인생이면 다 끝나는 것고 완전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전쟁 포로와 같은 상태, 그리고 사망의 몸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바울은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를 벗어날까, 그걸 말하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언제쯤 헤어나올 수 있을까, 내가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걸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다. 누가의 초점을 맞춥니다. 누가, 후,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나는 못한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몸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 건져내는 그 프로세스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프로세스는 앞에서도 말을 했고, 더 자세한 프로세스는 이 사망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건져내는 그 프로세스는 8장부터 자세히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었는가는 어떻게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건져내었다고는 고백합니다. 먼저
무슨 말인가? 사망의 몸에 빠진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건져 주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했죠. 자기 몸에 있는 땅의 지체 탐욕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우리 성도 같으면 그 얘기하면 다 압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내 힘으로 해봐야지.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능성이 있다. 그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덧입어서 내가 내 안에 탐욕을 죽일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않았다면은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부활한 사건이 없다면은 나는 내 속에 있는 탐욕도 죽일 수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인생을 맡기지도 없고 나는 그냥 공고한 몸, 사함의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의 바탕 위에서 나는 내 몸에 있는 땅에 지쳐도 죽일 수 있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으세요? 어떤 환자가 뇌와 몸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속 사람과 그 사람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속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는 이제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3일을 못 가죠. 3일 가면 길게 간 거죠.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부터 집안에서부터 한바탕 하고 난 다음에는 이미 또 그 사람으로 다 가는 거예요. 우리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내 속에 가라지가 남아있지만 내 속에 탐욕이 있지만 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인도해서 내 삶을 지배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상 사람도 이중생활을 해요. 그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죠. 예수 믿는 우리도 이중생활을 합니다. 우리도 이중생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따로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법 따라가고 어떨 때는 죄의 법을 따라가요. 우리도 다 이중생활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중생활인데 중요한 것은 저 이중생활 가운데서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back to the Jesus Christ, 예수님께 다시 돌아갈 때 이 이중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죄와 탐욕이 가라지와 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끌어가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땅의 지체를 매일 죽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도록 예수님에게 여러분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